8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아니면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이 구원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요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은 나의 행위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은 것이고 내 행위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것이다. 이 구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 예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스텝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 값없는 특별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첫 번째 이루어집니다. 그 은혜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참 얼마나 너무 감사한 일입니까?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깨끗한 어떤 모습으로 받는 것이라면 우리의 노력이 어느 날 중단되면 우리의 구원도 상실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깨끗한 행위로, 깨끗한 모습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우리가 또 실수해서 죄를 짓고 나면 그 구원은 상실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기에 그 구원은 완전한 것이다. 이 사실 때문에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첫 번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우리를 향하여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택하신 하나님이 두 번째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한 사람, 택한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세종학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교회가 건물이 지어지는 것을 처음부터 보고 이 교회 한번 다녀봐야지 하고 오셨다는 분들도 있어요. 전도제를 받아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친구의 소개를 받아서 교회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측면에서 보면 이처럼 교회는 내가 선택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내가 갈까 말까 선택한다는 거죠. 근데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게 부르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내가 의로워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해서 영광스러워서 괜찮은 사람이라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불러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불러서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 중에 5만 개가 넘는 교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아시고 우리의 영혼을 가장 안전하게 의롭게 하시고 또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때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삶을 바꾸어 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자,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부터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이고요, 하나는 신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신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내가 순종합니다. 합니다. 근데 그 순종하면서 우리가 뭘 합니까? 내가 하는 건 이만큼인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분량만큼 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온 땐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졌지만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걸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안에 순종과 신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구체적인 순종과 신뢰는 무엇입니까? 내가 갔던 길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요, 하나님의 길로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로 9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내 가던 생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돌아서는 것.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돌아설 때 성경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을 받았을 때 크고 작은 돌이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아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나와도,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를 가야지, 근데 그 예배를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 내가 뿌리치고 예배를 가야지, 이것도 단순한 하나의 돌이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왔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시고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오늘 교회로 부르시고 그 돌이킴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정말 이 구원을 얻었나 안 얻었나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성경은 확인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라고 믿는 것,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표징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만세전에 하나님 나를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나를 정말 부르신 것인지, 내가 돌이켜서 구원을 받은 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정확한 방법,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 보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이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이게 되십니까? 이게 된다면요, 그 사람이 지금 뭐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저를 교회 처음 나왔어요. 저 하나님도 몰라요. 아니,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행위가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데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돌이켰더니 구원을 주신 난 돌이킨 적이 없는데, 아니 어쩌면 오늘 교회 이 시간 나온 것,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돌이킴으로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처음 나왔어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이게 되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그래서 내 느낌이 아니고요, 구원은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를 내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이거 되십니까? 그럼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거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라고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이게 안 돼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제가 실질적으로 그걸 경험을 했는데요. 전에 제가 서울중앙교회, 지금은 하늘비전교회 부목사 시절로 있을 때 제가 맡고 있던 교구의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급하게 왔어요. 목사님, 어서 병원으로 오셔서 저희 남편 지금 임종 순간인데 영접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요.
제가 알거든요. 그 권사님 평생에 이 남편분이 구원받기 원했다는 것을 제가 아니까 얘 갈게요.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병원으로 갔더니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이미. 그래갖고 이렇게 허용 가운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의사가 와서 사망 선고를 하고 갔어요. 몇 시에 이 사람이 돌아가셨다 갔어요. 이 부인 되시는 권사님하고 이 자녀들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고. 어떻게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지옥 가냐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늦게 아니 늦게 전화를 해서 늦게 온 거지 제가 뭐 늦게 가고 싶어서 늦게 갔냐고요. 아무튼 막 그렇게 우는 거예요.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난생 처음으로 시체에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체 느낌을 알아요. 이 시체가 말랑말랑은 아직 해요. 좀 있으면 이제 딱딱해지겠죠. 그런데 서늘해요. 생명이 떠나면 이게 너무 차가운 게 아니고요. 서늘해요. 섬뜩해요. 근데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 이대로 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고서 나왔어요. 물론 믿지 않았어요. 제가 뭐 죽은 시체 이렇게 의사 가서 덮어놨는데 그게 뭐 믿겠어요. 빨리 나온 이유는 빨리 가서 화장실에 손을 좀 닦고 싶었어요. 시체를 만지고 나니까 뭐가 꼭 옮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빨리 닦고 싶어서 막 복도를 걸어왔는데 뒤에서 권사님 불러요. 목사님. 왜요? 살아났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들어갔더니 그분이 침상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허용으로 덮으시는 분. 시체는 죽었을 때 괜찮죠. 다시 살아나는 게 제일 섬뜩해요. 아주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난 거를 다시 이 사람이 이제 구원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서울중앙교회 목사인데 안녕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 아십니까? 그때 끄덕끄덕해요. 지금 이렇게 살아난 것은요, 우리 가족들이 그냥 보낼 수 없다고, 영접 기도해서 천국 가야 된다고, 그래서 기도해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를 할 때는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내가 못 따라가더라고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거 못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난 죽었다 다시 깨났으니까 이게 말이 잘 안 나오나 보다 싶어갖고 짧게 해야지겠고 제가 다 할 테니까 끝에 아멘만 하세요. 그걸 안 해요. 결국 이것도 어렵나 보다. 그러면 끄덕끄덕만 하세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막 가족들이 다 펑펑 울어요. 아빠 그것 좀 하세요. 자녀들이 아니 안 믿어도 돼요. 아빠 안 믿어도 되는데 그냥 우리들 마음만 편하게 좀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지옥 간다는 거 보니까 우리가 견딜 수 없어요. 그냥 안 믿고 아빠가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상관없는데 우리들 마음 편하게 자녀들 위해서 마지막 한번 목사님 말씀하실 때 끄덕끄덕도 못하냐고, 끄덕끄덕만 해달라고 펑펑 우는 거예요. 끄덕끄덕 하세요. 근데 그때 그분이 손을 드는 거예요. 끄덕끄덕할 기운이 없는 게 아니어서 손을 드는 거 보니까 손을 들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뭔가 해갖고 권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펑펑 울어요. 염주 돌리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비스듬히 누워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 사람은요 제가 봤을 때 뭐 거의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사망 선고 2번 한 사람이에요. 시간이 다를 거 아니에요. 다시 의사가 왔어요. 의사가 더 놀래더라고요 저보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더니 다시 덮었어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이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 주시는 하나님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중해 보는 거예요. 아까 혹시 얼떨결했으면 다시 한번 신중해 보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이거 되셨어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 난 됐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 구원의 사건을 뭐로 설명하냐면은 생명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라고 설명해요. 또 다른 차원에서는요, 거듭남이라고 설명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구원의 사건을 거듭남의 사건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2번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한번 태어났어요. 우리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태어나서 내 육신의 부모님을 내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해요. 그러고 나서 영으로 한 번 더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아버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구원을 얻었다라고 해서 라이센스 하나, 자격증 하나 얻는 게 아니고요, 태어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태어났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육신이랑 똑같죠.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장성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자기 자녀가 낳는데 낳았으니까 이제 된 거야. 한 명도 없어요. 낳았으니까 키워야 되고요. 잘 자라나야 되고요. 장성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낫다라고 할 만큼 속이 아프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태어났으면 자라나고 장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원에 대한 시제를 과거, 현재 진행형, 미래 이렇게 세 가지로 시제를 나누어 주고 있어요. 태어나고 지금 자라나고 장성하니까요. 그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이 고백을 했을 때 어떤 분은 정말 지금 이 시간 구원받은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과거 어느 시점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의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 진행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장성한 분량까지 성경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태어났습니다. 지금 그 말이고요. 태어났으면 자라나는 거고요. 자라났으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 이 전체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났으면 끝. 그건 아니에요. 그건 어떤 자격증이 아니고 우리 자녀가 태어났으니까 끝. 어느 부모가 그러겠어요. 태어났으면 잘 자라나야 되고요. 장성해야 되고요.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태어났는데 병들어 있으면 너무 고통스러운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가 태어난 것으로 끝. 어떤 자격증 얻은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나고 장성하는 것. 이 전체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태어나면요 신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시절을 보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태어나서 어린아이의 시절을 계속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년 지나면 커야 되고요. 5년 지나면 더 커야 되고요. 아주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는요 태어나서 지금 아직 신앙적으로 어려서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미 컸어야 되는데 못 크고 있는 사람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못 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입니까? 구원의 병이 든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경 그 문제를 오늘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2절까지 이게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게 되면 그 단어가 어려워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표준 세번역은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성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침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 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요, 가서 교회를 개척해요. 전도해요. 유럽 지역에 가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짧게는 3주, 길게는 1년, 또 어느 때는 한 달, 6개월 이렇게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 보면 성경을 보면 한 1년 정도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하고 나면 그들을 세워서 장로로 세웠어요. 사람이 없어서 함부로 세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아무에게나 함부로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제대로 됐는지 테스트해보고 세워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요, 제대로 세울 사람 세운 거예요. 성경의 원리로 보면 1년만 신앙생활 하면 다른 사람을 목양할 수 있는 장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1년이 넘었는데, 심지어 5년도 넘었는데, 아니 10년도 넘었는데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문제입니다 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을 성경이 지금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은 먹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마치면 이제 지하 식당으로 와서 식사를 합니다. 국수 받아서 어떤 사람 비벼 먹고요, 어떤 사람 국물 있는 대로 먹고, 주먹밥도 사다가 먹고 이렇게 막 먹어요. 와자가자 이렇게 먹고 있는데 한 나이 50대쯤 된 아저씨가, 수염도 삐쭉삐쭉 있는 이 아저씨가 그렇게 국수를 안 갖다 놓고 옆에서 그 가방에서 뭔가 주섬주섬 꺼내요. 보니까 젖병이에요. 그 젖병을 꺼내서 쭈쭈쭈쭈 젖병을 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만약 그런다고 하면서 밥맛이 뚝 떨어지겠다.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꿈에 나타날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애들은요, 젖병 빨고 있는 모습만 봐도 너무 예뻐요. 사랑스러워요. 아니, 빨고 있지 않아도 공갈 젖꼭지만 하고 있어도 예뻐요. 근데 막 나이 50 된 사람이 공갈 젖꼭지 빨고 돌아다니고 막 젖꼭지 쭉쭉 빨고 너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겁하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려요. 이 예배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잔치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근데 이 양식을 어떤 사람은 막 쏙쏙 잘 비벼서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못 먹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영적으로 보면 젖을 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초신자면 괜찮은데 1년이 지났는데 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젖 빨고 있다면 참 문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6장 1절 2절,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침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 성숙한 대로 나가야 됩니다. 자, 이 말은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은 어렸을 때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어떤 것들이 어렸을 때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우리 회개하는 것, 죄 짓고 나서 회개하는 것,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믿음을 갖는 것, 우리가 침례받아서 옛사람 죽었습니다, 또 안수받아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 또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마지막 영원한 심판이 있고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이 다 초보적 교리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더 성숙한 대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뭘 더 배웁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자녀 태어나서 한글 떼면 학교 보내지 말지 뭐들 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고 대학원까지 보냅니까? 왜 그러는 거죠? 그래야 더 잘 사니까, 제대로 사니까. 맞아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죠. 이거라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더 서운하겠냐 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요, 우리가 모르는 정말 귀한 영적 세계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시 넘어지는 길이 아니고요, 정말 미워하고 자기를 향해서 저주하는 사람에게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길이, 그것을 범사에 항상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못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이 됐어요. 그게 지금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태어났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직 자라나고 있지 못한다면 지금 구원의 병이 든 거거든요. 지금 구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걸 빨리 고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인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 히브리서 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히브리서 5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예요. 이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은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부분은 믿어지는데 어떤 부분은 안 믿어져요. 어떤 부분은 할 수 있고 내가 순종이 되는데 어떤 부분은 순종하는 것 자체가 싫어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뭐 하는 것들이 다 마찬가지. 처음에 이런 게 안 됐어요. 싫었던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이런 것들은 됐는데 또 다른 것들은 안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하기 싫은 건 안 해요.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돼요.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것은 믿어지지 않아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게 내 안에 이제는 쉬워져야 되는데 여전히 턱턱 걸려요. 여전히 힘이 들어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그냥 있으면 그냥 그 상태로 괜찮은 것 아닙니까? 어차피 천국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금 생명의 병이 든 거라고요. 자, 이 어린아이로 있으면 생기는 문제들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나타나요.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제일 첫 번째 문제는 고린도서 3장 1절로 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있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 가정에 있는 일들이 감당이 안 돼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자기에게 닥쳐오는 어떤 사건들, 사업의 일들, 인생의 일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분노가 나요. 그리고 이해도 안 되고요. 의심도 생기고요.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런 문제들이 자기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데, 반응이 달라야 너가 믿는 예수 나도 좀 믿어보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반응이 세상 사람이랑 똑같으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삶의 문제에서 돈이 문제가 생기면 막 그 돈 때문에 근심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인간관계 갈등이 생기면 왜 똑같은 반응이 일어날까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사업을 하다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반응들이 생기고, 더 감당이 안 되니까 자살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니까. 제일 큰 문제는요, 막 집안에 불이 났어요. 소방관이 뛰어들어갔어요. 보니까 그 집안에 애들만 있어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만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이거였죠. 야, 어른들은 어디 있니? 어른이 없는 집이에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한 집안에 영적인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거나 어머니가 있거나 이러면 가정이 보호를 받는데 다 똑같이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다 지옥인 거예요. 한 회사 안에, 한 셀 안에 어른이 있으면 되는데, 그럼 그를 따라 인도함을 받는데 어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감당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닥쳐온 사건들이 감당이 되십니까? 자, 또 하나의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에베소 4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어 있으면요, 요동이 돼요. 신앙생활에 어느 때는 막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때는 푹 가라앉아요. 아니, 자기 감정도 요동이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막 좋다가 한순간에 훅 내려가 버려요. 내가 지금 조울증에 걸렸나? 아니, 지금 그게요, 어쩌면 조울증이라는 병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그렇게 나타나요. 내 환경에 어떤 일들만 생겨도 그런 요동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동하니까 내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 신앙의 문제예요. 초신자는 괜찮아요. 예수 믿은 지 아직 1년이 안 됐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됐는데도 여전히 이 상태라면 문제는요, 자라나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나 혹시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태어났으면 내가 태어났나 안 태어났나 그거 갖고 왜 고민합니까? 문제는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그게 아니라 어려서 그런 거예요. 자라나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 오늘 내 구원에, 내 생명에 지금 질병이 걸려 있다면 이것부터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 성경이 그 자라나는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5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성한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해요. 세련된 지각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지나간 일을 후회하면서 내가 그때 좀 세련되게 행동할 걸. 내가 좀 그때 좀 괜찮게 말할 걸. 내가 왜 그런 식으로 말했지? 내가 왜 그런 식으로 행동했지? 내가 왜 그런 식으로 얼굴 표정 지었지? 내가 왜 그런 식으로 반응했지? 내가 좀 세련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얼마나 주변도 다 행복했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후회할 때 있어요. 성숙했다는 것은요, 내게 닥쳐오는 사건과 일들 앞에 세련된 지각을 갖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그럼 그 사건에 대해서 해석이 되고요,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요. 자, 그 세련된 지각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기 때문에 생긴다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내 몸으로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으로 순종해 봐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내 것이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래요. 읽고 듣는 것 너무 중요해요. 거기서 믿음이 생겨요. 근데 그 생긴 믿음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 자라나는 거 어떻게 자라나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면 지켜야 돼요. 자,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 오늘 내가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 성수했다. 다음 주에 내가 예배를 못 드리니까 주일 성수 못 한다. 그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날인데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는데, 혹시 내가 주일날 내 성전에서 내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되죠. 물어봐야 되죠. 왜? 내 날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날이니까. 그렇게 해서 매번 예배 꼭 드려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신앙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제가 실행해 봐야 돼요. 실행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친척들이 결혼식 있다고 전화를 해요. 또 무슨 일이 있다고 뭐해요. 처음에는 반응이 거칠어요. 신앙의 반응으로 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상처받고, 그 사람대로 따라가려고 했더니 신앙이 흔들려버리고. 그런데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신앙도 세우고 그 사람도 상처받지 않고 도리어 그 시간에 감동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들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만, 성경에 있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것은 나로 하여금 세련되게 만들지 못해요. 성숙은요, 그걸 해본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해봐야 돼요. 항상 기뻐하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것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는 거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안에서 세련된 지각으로 어떻게 물질 문제에 반응할지를 깨닫기 시작해요. 전도하는 것도 해봐야 돼요. 참 놀라운 것은요, 해본 사람은 안 해본 것과 해본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설명이 돼요. 안 했을 때는 이렇고요, 해보니까 이래요. 이게 설명이 돼요. 근데 안 해본 사람은 해본 사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본 상태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해봐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도 받은 사람은요, 받기 전에는 내 상태가 이렇고 받고 나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설명이 돼요. 근데 성령 충만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은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받아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받아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말씀을 사모해서 듣는 것, 안수받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럼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 방법대로 내가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얻는 거예요. 받고 나면 아, 그렇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몇 개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잘 하고 있습니까? 감당이 되고 있습니까?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게 쉬운 말씀이 됐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들 중에 아직도 이 말씀이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어려운 말씀입니까? 좀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조건은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모습은 이런 모습이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내가 나갈 것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갖고 내 모습을 그려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할 때마다 이거 갖고 되겠어? 이거 갖고 되겠어? 그러면 안 되고요. 아, 이걸 갖고서 내가 순종하고 나가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 순종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습니다 하고 꿈과 소망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은요,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아야 돼요. 다투고 싸우고 갈등 생기면 영적으로 그것이 침체가 돼요. 빠져버려요, 능력이. 두 번째 필요한 것은요, 인내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3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거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지금 어떻다고 실족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했어요. 불법이 성해졌어요. 사람들의 사랑이 다 식어졌어요. 아, 우리 집안이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회사가 지금 이렇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요, 거기서 그렇게 다 어두우니까 빛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인내합니다. 할렐루야. 인내라고 하는 말은요, 잘 버틴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나는 질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믿음이 있잖아요. 우린 져도 예수님은 안 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졌어도 우리 주님 옆에서 괜찮아, 일어나, 내가 이겨서 같이 가자. 아, 그 주님 앞에서 다시 인내하고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그러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필요한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힘 갖고서는 절대로 이게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데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때에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해서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이 됐다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구원은요, 태어난 거예요.
그 구원으로 다 끝났다. 뭐 구원받고 이제 천국 가면 됐지. 아니에요. 어떤 아이가 태어났으면 됐지. 그런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처럼 똑같아요. 자라나야 돼요. 아직도 신앙생활에 1년이 넘었는데 2년이 넘었는데 5년이 넘었는데 어린아이입니까? 그럼 그 어린아이의 신세로 있으면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무거운 죄, 얽매기 쉬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걸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 걸어나가야 돼요. 전진해야 돼요. 더 성숙함을 향하여 전진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그걸 구하십시오. 그럼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빛처럼 소금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걸 꿈꾸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변명 핑계대지 말고요. 인내하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자라나십시오. 믿음의 구원에 생명의 병이 들었으면 그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난 지금 잠깐 침체기야. 난 지금 잠깐 신앙생활 못하고 있어. 그게 아니고요. 구원의 병이 든 거예요. 생명의 병이 든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점검하고 성령 안에서 다시 걸어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면요, 지금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시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 새로운 시작을 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